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9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한 자에게 빛이 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몰라 어둠 가운데 얼마나 헤매였습니까? 이 땅에 가장 못 사는 때가 조선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헤매던, 그래서 미신과 잡신과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며 무엇보다도 조상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 민족에게 새로운 여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명절에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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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회개를 해서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모가 얼마나 공경했으며 효도했을까, 내 자녀를 과연 믿음으로 양육했을까를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잘못했던 거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조상들은 구습에 매여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없어도 명절과 제삿날에는 잔치상이 되도록 상이 부러지도록 음식을 준비해서 빚을 내서라도 아버지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런 정성을 바쳤다면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죽은 자는 이 땅에 없는데 제사를 드렸으니 귀신이 와서 그 제사를 받음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주고 가난을 안겨주며 정신질환을 만들고 지체장애자를 만들고 암병을 만들고 치매 파킨슨 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한 우리의 기대가 과연 얼마나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고 회개를 많이 해줘서 우리 자녀가 맑은 하늘에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던 지난날의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잘 섬겨서 후손들에게 정말 아버지 행복하고 기쁜 날을 마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마음의 언어의 행동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주셔
영광의 왕초린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가 든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어내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째오 내 전에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게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으나 언어가 없고 기록 문자가 없어서 또 주변의 강국들에게 언어를 때로는 문자를 빼앗기고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려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1885년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나라에 참 신앙의 주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처해졌거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겨 다시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먼저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주의 능력으로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되어서 천국 앞에 쓸 때 기쁜 얼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는 짐승이었을 것이다.
왜? 힘세고 큰 놈이 약한 것들을 맨날 해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았을 것이고, 힘없는 사람은 평생에 고통만 당하다가 슬프게 이 땅을 하지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다고 해서 천국에서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면, 할렐루야, 이 땅에 물질하고 상관없이, 지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국 집에서 살게 해주시니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농사꾼의 아들로. 그것도 해동양반 셋째 아들입니다. 저희 집이 7남매인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새 옷을 입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물려준 거, 기껏해야 추석날하고 설날에 양말 한 켤레 얻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어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거였어요. 평소 때는 양말을 밑에 떨어지면 고기 잘라가지고 다른 양말 기워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양반은 언제적 사람인가 막 그러는데, 제가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얼굴만 반드리 해가지고 현대 사람처럼 생겼지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 가난을, 쌀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감사해요. 통일벼라는 걸 만들어줘가지고 쌀밥을 먹게 해줬거든요. 그전까지는 일반벼였어요. 아끼발이라고 옛날 일본 그 쌀이었어요. 그 쌀은 양도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작석에서 다 판매하는 것이지 집에서 먹지를 못했다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신장로를 만들고 꽃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쌀을 보급을 했어요. 그게 통일벼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라가 조금 일어나기 시작해서 쌀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과연 이 가난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요, 일평생에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공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IQ가 높지를 않아.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러니 부지런히 노력을 해도 잘한대. 우리 집에는 딸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그 총명함이 딸들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총명하면 자식이 총명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총명하면은 딸이 총명한가? 모르겠네. 아버지가 잘생겨야 돼. 딸도 잘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의 총명함이 딸로 가서 이 딸들은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기억력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방해하는 놈이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을 줄 몰랐다고요. 한계를 만드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계가 없어요. 왜? 똑똑해졌다니까요. IQ 검사를 해봤어요. 비교가 안 돼, 중학교 때하고.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도 회개를 하면 달라진다.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회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더 많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10년 뒤에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게 너무 행복하고, 거기에다가 회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붙잡고 꼭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절을 드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더욱이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자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기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우리는 신앙의 명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해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냐? 세 가지를 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의 촌에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첫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셋째,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배워야 우리는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 66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각 회당마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모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회당에, 시골의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풀어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이렇게 풀어주는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설교에 성경 말씀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은 평소 때 성경 공부하러 오라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바빠 죽겠잖아요. 안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 바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자식 농사 지어야 되고 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하루 세끼, 저는요 남자니까 그 생각 안 했지만 여자들은 하루 세끼 무슨 반찬을 해서 올릴까 맨날 남편이 있으면, 남편 없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 남편인 사람은 하루 세끼 똑같은 반찬을 올릴 수는 없지 않는가. 이 고민이 떠나지 않아. 네. 근데 성경 공부 오라.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해서 리더 훈련을 시키면 잘한 줄 알았어요. 그 안에 귀신들이 꽉 찼는데 결정적 찬스가 오면 다 무너질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따로 하지 말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 다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꽉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뺄 것이 별로 없어. 네. 간증 뭐 이런 거 이외에는 뺄 것이 없어요.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배우면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30년을 했어. 근데 지난주에도요 30년을 신앙생활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천국을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의리한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장로를 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다음에 그 믿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 죄를 짓는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것만으로 나는 믿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회개하면서 복음을 믿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나는 믿는다 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 죄가 많이 있으면 떨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워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맨날 커피 먹고 이 교제한다고 해서 맨날 수다만 떨고 가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전에 그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못하면요,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축구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축구팀, 바둑팀, 수영팀 다 만들어줬어. 등산팀. 그래서 성경을 안 배우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단이 노략질해버리고 사단이 거짓말로 해버리는데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목숨처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돼. 열심히 공부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겠어요, 죽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으로 가다니, 내가 지옥에 가다니, 얼마나. 그래서 목사를요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지옥에 가면 저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 이거지. 왜? 저놈이 제대로 주일날 가르쳐줬으면 내가 천국 들어왔는데 저놈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괜찮습니다 성도님,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갑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면 천국 갑니다. 쓸데없는 소리요. 그건 표현일 뿐이에요. 표현. 신앙의 표현. 생명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죄가 없어야 천국 가니까 회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 이런 것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안 그래요? 천국 보이지 않은데. 그래서 삶 속에서 이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질병이, 암병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고 파킨슨 병이 나온다 그 말이죠. 무당을 섬기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자 마음이 생기고 이혼을 하게 되고 다 풍비박산이 된다 집안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였어. 아하,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내 자식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탁상 공론처럼 이론만 배우고 갈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따라잡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사교단체요. 친교단체.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때려잡아요. 왜냐하면 모든 저주의 원인이, 질병의 원인, 가난의 원인, 자기 자녀에게 막히는 모든 원인들이 다 이 귀신들이 관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들을 쫓고 나서 그 다음에 귀신들이 나가면은 병이 고쳐지고요, 돈도 들어와요. 샤네. 자녀가요 올바른 길을 가기 시작해. 예전에는 집구석에만 처박혀가지고 밥도 안 처먹고 말이지. 먹으라 그래도 게임만 주여 막 넘어가네. 게임만 하고 쳐잡아가지고 왼수대거리가 따로 없어. 그랬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귀신을 내가 회개해서 아들 거 불러서 빼버리고요, 그러면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니까. 효자가 저절로 돼요. 할렐루야. 이건 이제 확실하다고 내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라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게 된 다음에 무엇을 하라겠느냐, 회개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나가서 이제 회개하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생명 주는 말씀, 그 말씀이, 성경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가게 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속에 있는 저주들이 떠나는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또 이거 졸업하면 또 저기 가야 되고 맨날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예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이 천국 들어가게 해주냐 그거죠. 그것이 귀신을 쫓아주냐 그거죠.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30년 해보세요. 헛것이요. 내가 딱 얘기해. 헛것이요. 천국과 아무런 의미 없으며 계산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하신 일을 또 제자들이 하기를 원했잖아요. 나만 할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이 또 배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한 거 많냐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4, 15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뭐냐? 자기 원하고 있어 왔던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12를 세워서 사도라고 칭했는데 이들에게 세 가지 목적으로 이들을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왜 그럽니까? 듣고 보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이렇게 한다.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 귀신 이렇게 쫓아낸다. 라는 것을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정말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저희 교회 사역자 팀이 있어요. 사역자한테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그대로 해요. 귀신들이 아파서 막 덜덜 떨어. 우리 사역자한테. 왜? 목사님이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말도 안 되면 하늘에 망치 내려와. 깨져! 하면 진짜 그 깨지는 것이 눈으로 보거든요. 그 뱀이 대가리가 깨져서 피가 팍 나서 수박이 터지듯이 탁 터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걸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기쁘는 거예요. 왜? 있게 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걸 보라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첫 번째. 두 번째는 파송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 뽑으셨고요. 세 번째는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도 갖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를 키우는 것은 귀신을 쫓아냈을 권세 있는 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말만 주둥이만 살아있는 자를 만든 게 아니라. 참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를 길러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하던 대로 다른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지고요, 축구 선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죄송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볼링 선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하지를 말어. 등산 선교회 이런 거. 그것은 알아서 취미생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것까지 해달라고 요청하지 말라 그러죠. 교회는 본질적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국의 복음에는요, 이렇게 보면 결국에 이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보낸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제자들을 너희들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놀랍게 여기고 돌아와 보고하고 있는 70명의 제자들에게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할 때 귀신들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께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귀신을 축사하는 것과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12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고 나서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줘가지고 내보냈더니 진짜 귀신들이 쫓겨나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께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깜짝 놀라 보고하는 것이 그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저에게 오게 되면은요, 저희 교회 이제 사역자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아니 당연한 거란데 당연한 거. 왜 당연한 거냐? 예수님이 보고했어요. 뭐라고 하냐?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졌던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뱀들과 전갈들, 이것은 뱀들, 귀신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위에 있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는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표시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 상리 갔다가 사역자한테 전도하고 예수 믿었어 아멘. 그럼 천국 가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보면 알아.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귀신이 참 네가 뭔데 나를 쫓아내? 그리고 자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해야 돼. 집에 돌아가서 고민해야 돼. 내가 3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과연 생명책의 이름이 있나 고민해봐야 돼.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야말로 이미 예수께서 사탄을 제 앞에 놓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파송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뱀들과 정갈들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어서 보내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할 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가 곧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내쫓는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생명책에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쫓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귀신을 쫓는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쫓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영생 얻는 자고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증거가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귀신을 쫓아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뭘로 알 건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생명책을 떠들어 볼 수만 있다면 관계없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는 귀신을 쫓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 귀신을 쫓아라,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단 한 구절도 안 나와.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귀신을 쫓을 이유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하라. 단 한 번도 안 나와. 구약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럼 왜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물러가라 말하라 이런 말이 왜 안 나왔냐 이거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 싸워야 될 대상은,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귀신하고 싸우라는 얘기 안 했어. 아직 귀신이 정확히 출현할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을 만약에 너희들과 교제해서 같이 산다면 너희들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방 신을 섬겨서 너희들도 망하게 될 거니까 씨를 말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에 씨를 말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을 놔두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도 우상 숭배해서 너희도 지옥 가게 할 거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다 그거죠. 모세시대에 싸울 대상은 성경 보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7족속이었어요. 사사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블레셋 족속,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왕정시대에 들어가면 블레셋 족속에다가 주변에 에돔 족속 막 이런 족속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싸워야 될 대상은 더 이상 이방 민족이나 이방 사람을 싸우란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남편 예수 믿지 않고 싸운 사람 회개하셔야 돼. 단 한 번도 싸우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런 거예요. 오른편 따면 왼편도 되라고 그랬지. 싸우란 말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들을 전쟁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500여 정도 됩니다. 성도들이. 하늘 안과 땅 위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진 채 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민족,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해라? 제자로 삼으라. 이거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라 그거예요. 모든 민족을 싸워서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라. 그들을 사랑해 줘라. 그들을 품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들을 죽여버려라.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이 제일 행복한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사람을 죽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폭력을 행사했다고, 무력으로 쳐들어갔다고. 그러나 오직 전 세계 유일한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만큼은 무력으로 들어와서 정복하지를 않았어요. 병원을 세워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가르쳐줬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복음적인 국가라고. 이게 정복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고, 죽여버리러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방 민족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 가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면 안 되지. 왜? 창차 천국 들어갈 사람을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총 못 들어가지.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악한 영들, 사단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뱀들과 귀신들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그래서 단 한 번도 사람을 대적하는 말이 없어요. 원수도 대적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빌라도 대적하라, 로마 그 황제를 대적하라, 사내들이를 대적하라,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딱 그랬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싸울 전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불신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 아래 있는 악한 영들, 이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그를 미워하고 있어. 어리석은 거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요. 마귀에게 속는 거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잡아버려야지.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고 사도만 그런 게 아니야. 바울만 그런 게 아니요. 베드로 든 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고소하는 자 비방자인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런 자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나 이방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거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싸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바가지 긁으라고 한 게 아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거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미워하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그것은 악한 영들, 뱀들, 귀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뱀들이나 귀신 같은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싸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들과 싸우려면. 이게 없으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어서. 첫째, 그럼 오늘 20절 나와 있어.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렇지만 이러한 것 안에서 그 영들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기뻐하고 있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들 안에 기록된 채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 이게 저한테 귀신을 쫓아달라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분은 쫓아내기 어려워. 왜 그러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만 갖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생명을 해방시켜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바람처럼 훅 들어오듯이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것은 결국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들어와서 머리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보면은 성령은 배에 있다고 그래요. 어디 있어요? 배에 있어요. 배. 배꼽 요 주변에 있어요. 만져보세요. 성령이 만져지나? 만지지 안 만져져요? 만져져요? 근데 여기가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배가 뜨겁습니다. 만져보면 딱 뜨거워져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없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차디차 굳었어. 딱딱해. 희한해.
육체도 비슷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불을 넣어봐요. 머리에다 불을 넣어버리면요, 이 배에서 말이죠, 불이, 성령이 불을 올려줘요. 가슴으로 딱 와요. 제가 불을 넣으면 머리에서 불이 들어가서 가슴에서 만났어요. 막 뜨거워져요. 가슴 주변이 막 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령이 들어온 건데,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밀어낼 수 있는, 귀신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우리 몸에서 밀어낼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밀어낸다. 불로 태워서 밀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밀어낼 힘이 생기려면 생명책의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날 안 들어오고요, 좀 있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성령이.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느냐? 종교다원주의자를 만났어요. 예수 받기도 구원이 있다고. 어느 신학교 졸업한 4년을 마친, 내가 어디 신학교 하면 좀 명예가 그러니까 얘기 안 할게요. 어느 신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유명한 데요. 그 신학교를 졸업한 자가 왔는데 예수 받기도 구원이 있다.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 받기 구원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을까? 나는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도 예수만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표적을 좀 주세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때는 귀신 쫓아내는 얘기는 안 들어왔어. 새 방언을 말하며, 오, 방언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에 성령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려고 노력했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한다 라는 것 때문에 성령이 다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알게 되었는데, 성령을 알고 있어도 귀신을 쫓아낼 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귀신을 쫓아내는 플러스 2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최근 들어와서는 영권이 워낙 세지고 불이 강력하니까 귀신들이 반응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불이 나오거나 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 믿음이. 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5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에 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눌러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70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지 마. 당연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위임해 줬잖아. 당연히 그러는 거지. 근데 이 70의 제자는, 우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70명의 제자들만 할 수 있냐고 그랬느냐?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얘기했다 이거죠. 뱀들을 집어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 사단 마귀와 그의 쫄개들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어떤 자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태어난 채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그러면 그를 손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고 철저히 믿었어요. 악한 자가 나를 손댈 수 없다. 나를 손댈 수 없다. 넌 나를 손댈 수 없어. 왜냐? 하나님께 태어나신 채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나게 된 채 있는 또 다른 사람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믿는 거죠. 에?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것이죠. 잘 안 믿어지면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 자꾸 성경,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봐야 돼. 이렇게 이긴 자들의 말을 들어봐야 돼.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요, 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와, 이씨.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축사하려면요, 간이 좀 커야 돼요. 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 풍선을 좀, 바람을 넣으세요. 간에다가 딱 집어넣어야 돼. 간이 커야 돼. 귀신이 뭐라고 하면요, 쫄아버리면 그다음부터 귀신이 장악 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할 때는 이놈 파충류 새끼가 달리다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파충류 새끼, 뱀이잖아. 파충류 새끼가 인간하게 대항하고 있어, 자식.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래서요, 어떤 자가 이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이 거기다가 플러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위임했다는 믿음 플러스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는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았어요.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난리 법석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달랬으나 9명 못 쫓아갑시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함께 있으려 하면서 이리 오라. 그게 뭐냐? 꾸짖으신, 그 귀신의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이 이제 아버지하고 그 아들을 보낸 다음에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따로 예수께 물었어요. 주님, 9명이 물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작다는 말은 올리고스라. 뭐라고요? 올리고스, 올리고당. 작다는 뜻이에요. 알갱이가 작다, 기름이에요. 이런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져라 말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그리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저는요, 이 불이 나오기 전에요, 저희 교회 귀신을 쫓아달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귀신이 왜 안 나갈까?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보니까 귀신을 고문을 해야 나간다는 게 나오더라고.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 귀신이 그랬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바사니죠. 고문을 주려고 오셨나이까? 이게 나와요. 원문을 보니까. 제가 원문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고문을 줘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고문을 줄까? 좋다. 주님, 칼을 주세요. 모가지 썰어.
모가지 썰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말로 그 상상하면서 모가지 썰어져 그랬더니 그러는 거. 오, 야 이게 되네. 망치 내려와, 망치 내려와. 대가리 깨져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대가리 깨진다 그러는 거야. 아니 난 말만 했다니까, 말만. 그래서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그럼 더 큰 거 한번 써보자. 연자맷돌 내려와. 큰 연자맷돌 있잖아요. 이렇게 쏘가 이렇게 돌돌돌돌 하는 거. 거기다가 곡식을 집어넣으면 아주 가루가 돼버리잖아. 연자맷돌 내려와. 요 뱃속에도 귀신 들어가. 돌려버려. 그랬더니 죽는다고 몸을 비틀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실제구나. 명령한 대로 되는구나.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여야 돼,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임된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말 안 되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여기는 추가하면 더 좋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두 가지만 있어도 돼.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면 돼. 예수님이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위임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이거 믿음이 있으면 돼. 그 세 번째는요, 추가하면 좋아.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밭을 일구게 될 때, 농사를 지을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면은 밭을 일구기 어려워. 호미 하나 들고 가면 좀 더 나아. 삽 들고 가면 좀 더 나아. 경운기 나면 더 좋아. 트랙터가 가면 더 좋아. 할렐루야. 그렇듯이 트랙터를 준비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농사 지을 때 그냥 하지 말고 연장이 있으면 잘할 수 있듯이 영적 무기가 있으면 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 영적 무기는 뭐냐? 영과 싸움이니까 영적 무기를 가져야 돼. 그것은 칼이야, 칼. 막 칼, 이런 연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연장들을 봤던 연장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첫째는 아예 내 몸에 장착된 연장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요 불이 나와, 손에서. 이 불이 나와. 불은 빨간불 나오다가 나중에 더 세지면 파란불이 나오더라고. 불이 나와. 그다음 두 번째는요, 피가 나와요. 손에서. 예수 보혈이 나와요. 그럼 보혈이 나오면 보혈이 녹아. 불은 나오면 불은 태워요. 그럼 아프니까 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장착된 무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요, 손에 잡을 수 있는 무기가 생겨. 그것은 칼이에요, 칼. 그 다음에 쇠 지팡이, 철장이에요, 철장. 쇠 지팡이. 막을 때는 방패도 필요해. 그래서 손으로 잡고 있는 이런 무기가 필요해.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영적 군대예요. 그 천사예요, 천사. 전투 수호 천사. 그래서 천사까지 부릴 수 있으면, 근데 천사는 철저하게 계급사이기 때문에 좀 더 내 영적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게 돼 있어요.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수종드는 영들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 중에 전투 천사들, 군대 천사들은 우리가 부릴 수가 있어요. 누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부릴 수가 있어. 이렇게 오라고 하면 돼. 뭐라고요? 오라고 하면 돼. 하늘인데 군대 천사들 10,000명 이상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10,000명이 쫙 내려와. 이 귀신을 결박합니다. 그러면 결박해. 처음에 저희 사모가 에이 그런다고 해서 천사가 내려오겠습니까? 영안이 확 열린 사람한테 보라고 그랬어. 하늘에서 군대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얀 그 날개를 달린 천사들이, 옷을 입은 천사들이 떼거지 확 내려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영들을 결박합니다. 그랬더니 이 끈으로 그냥 결박해가지고 끌어갑니다. 그냥 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조경미 사모님이 여러분 오면은요, 귀신한테 당연하다듯이 얘기한다니까. 끌어갑니다. 당연하다. 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믿는 자라면
하늘의 군대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내려온지는 하나님이 결정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내려오고 얼마나 큰 천사가 내려올 건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좌우지간 부리세요. 할렐루야. 부리셔야 돼. 안 부리면은 없어. 예. 저도 그래서요. 잘 안 나오면요. 나를 돕는 천사들 갈고리 갖고 들어가서 꿰어. 잡아채. 묶어 그러면 난리가 나버려요. 숨을 못 쉬어버리더라고. 뱀들도 숨을 못 쉬니까 정신이 없어. 묶는 걸 다시 끌어당겨. 그래가지고 뽑아내. 그래서 천사들로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천사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왜 성도들은 이 뱀들과 귀신들을 쫓아냅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 천국 들어갈 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뱀들과 귀신들인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가만 놔두면 그놈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병들고 물질이 새어나가고 자녀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제가 놀라운 사실을 이거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제가 귀신을 쫓으면서 영적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무당의 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집이 없더라고. 조상령이 센 사람도 없더라고. 꽃밭이요 다. 왜? 그동안에 그렇게 수고했으나 지어지지 않아요. 왜? 무당 조상이 하나님 흉내를 내서 했던 것들도 같이 짬뽕되면 하나님 인정을 안 해. 섞은 것을. 그래서 빨리빨리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 내가 수고한 대로 천국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가 상태가 돼서 주 앞에 쓰임 받게 되니까 신약시대 이후에 사는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밀어내시고 믿음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들을 만들어서 점차 없으면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영적 싸움을 해서 이 귀신들을 잘 몰아내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귀신 쫓아내는 것은 사역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해서 반드시 악한 영을 몰아내므로 천국집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물들로서 뱀들과 귀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어서 악한 영들을 밀어낼 힘이 있어야 하고 귀신을 제거할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인 무기들에는 성도의 손이 있고 또한 손에 잡고 싸울 수 있는 무기들도 있으며 성도가 부릴 수 있는 전투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인 싸움에 무지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됐다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람이나 다른 민족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뱀들과 귀신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영적인 무기로 싸우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성도의 영적 전투의 대상이 누구지 잘 파악하지 못하게 속이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성도들의 영적 전투의 대상이 뱀들과 귀신들인 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영적인 대상을 정확히 숙지하고 영적인 무기로서 싸울지어다. 핵심자 시작.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천국 공부를 잘 들어 천국을 준비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야 하는구나. 구약시대 성도들이 전투했던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민족과 이방 사람들이었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전투해야 될 대상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옥에 끌어가는 뱀들과 귀신들 이렇구나. 성도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신 자라야 하며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영적 무기들을 잘 장착한 자여야 하는구나. 영적인 무기들에는 성령의 불과 예수의 보혈이 있으며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과 부릴 수 있는 전투 천사들이로구나.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은 뱀과 귀신들이 떠나갈 때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가 귀신 상대 안 하면 다 빼앗겨요. 속여 빼앗는 자예요. 행복 다 뺏어가고 내 자식 뺏어가요. 내 인생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 나에게 위임된 권세와 명령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무기를 주시더라고. 왜? 자기의 자녀가 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싸우는데. 왜냐면 우리보다 더 센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얻어 터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 싸우면은요 무기를 더 큰 걸 주셔요. 하나님 내가 영적 싸움을 해서 내 가족을 지키고요 내 가족 다 천국 나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과 무기 다하더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명령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명령이 실제로 자연 만물과 영물에게 통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지 못한 채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아무런 효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귀신한테 벌벌 떨었고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무려 천사까지 부릴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들은 하늘의 천사까지 부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남들에게 영원토록 기도해서 나에게 귀신 쫓아달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큰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내가 회개를 통하여 악한 영을 내보낸 후에 아버지 영적 무기로 장착하여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오늘도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녀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만 믿고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0장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전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바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백이 있어. 백이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귀신들의 대장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처음에 공생이 시작돼 3대0 판정승으로 이겼죠. 기록되어 있을 때 말씀을 쳐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 KO패 시켰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설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네 대장이 예수님 앞에 졌다며? 네 대장 아무것도 아니라며? 늘 그렇게 약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약을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너무 세버리면 꽉 눌러버릴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십자가 세우기 하시고 회개하시고 십자가 세우기 하고 보혈 바르기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차근차근 가셔야지. 너무 빨리 하다가는 응급실 자꾸 가게 되니까 응급실 신세를 많이 셔야 되니까. 그래서 응급실 신세를 져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은 배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응급실을 자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 하시고 360번 십자가 세우기 하시고 보혈 바르기 하시고 주의 이름 명령하시고 이렇게 순서로 차근차근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이 많아서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향에 꼭 가셔서 사랑으로 또 가족을 품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목희 권사님께서 가슴 종양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딸내 집에 계시는데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더 기도하셔서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숙자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예.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여진 성도님, 예, 저 뒤에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지호님 2부에 오시고, 최성민님, 예, 2부에 오시고, 네, 나머지는 2부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혹시 자기가 귀신 못 쫓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능력이 없었지만 남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나만 천국 가지 말고 남들도 천국 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으로도 너무 행복하시지만 더욱더 노력하셔서 귀신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복원합시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적게 가져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배우고 있고 천국 복음을 들어서 천국을 준비하고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있을 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까지는 알지만 세 번째는 잘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의 자녀를 평안케 하려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귀신이 우리 몸에서부터 붙어있을 근거를 상실시키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키우고 영적 무기를 장착하여 우리도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차지하고 상속자가 되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때 그 영적인 그 세력들을 전쟁해서 쫓아낼 때 하늘의 기업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영적 군사가 되기에 더욱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적 세계를 몰라 오늘도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믿고 상고하고 그리고 실천하여서 점차적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는 위대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아버지 우상에게 정말 음식 만들고 절하면 악한 영이 수없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더 이상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고향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 안전하게 성령으로 지켜주시옵고 천군서사분에 지켜주시어서 평안한 귀경길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회개 기도문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봉사일까지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그 믿음까지 가지고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므로 나와 내 가족을 악한 영도 건져내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